한 주간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최후 승리자의 도전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자의 도전.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익이라는 그 사실 앞에 자존심도 없는 아첨꾼이 되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가식적인 사람을 여러분들은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가식적일 때가 많아요. 물론 가식적인 게 꼭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속을 감추는 거 좋은 거겠죠. 제가 말하는 가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없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없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멋있는 옷을 입고 주일날 오셨습니다.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을 오늘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기도고 예배고 신앙생활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문제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쥐야 합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문제를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막 하나님 왜 몰라줘야 하고 막 땡깡을 부리는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이 집중이 되어지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막 쏟아지는 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태이겠죠. 그 상태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목사님 잠을 못 잤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제 목사님 제가 밤새 설사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다 좋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다 개인의 상태가 제일 어려워요. 잠을 못 잔 그 상태, 아픈 그 상태, 고민과 걱정과 문제를 그 만난 개인이 가장 어려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의뢰와 의지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타협해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어떤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끝도 없는 불신앙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났더니요, 저도 모르는 악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막 죽일 듯한 눈으로 마누라를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얼마나 예쁩니까 딸들이. 그런데 죽일 듯이 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완전 가식적이지. 아니 보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끝도 없는 불신앙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걸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때 포기했어요. 내가 나를 잘한다 생각했는데 몰랐구나. 이 끝도 없는 불신앙과 이 뿌리는 죽을 때까지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냐?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거구나.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고백과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저도 모르게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막 악에 받쳐서 이 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깨부셨죠. 그랬더니 요놈의 딸들이 그 유치원 가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뭘 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데려다 줄 때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보는 게 민망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빠가 부셨다는 걸 얘기해. 그래서 제가요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들 아빠 그런 적 없어. 니네 꿈꿨던 것 같아, 꿈. 그런데 두 딸이요 일어나가지고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봤다고. 엄마 머리 위에다 깨지 않았냐고. 그때 인정했어요. 그래, 예빈아 에리나, 아빠도 아빠를 잘 모르겠더라. 아빠 그때 화에 잡혔어. 분에 잡혔어. 아빠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빠에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두 딸이요 맞대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래요. 진짜 웃겨가지고 제가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아빠가 뭐에 잡혀 있는지, 엄마가 뭐에 잡혀 있는지 눈치 본다니까요. 한 번은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니까요, 세 딸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얘 소리는 이제 처음 본 거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목사 부부도 복음 못 누리면 싸웁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싸워요, 싸워. 그런데 저희가 부부가 한 이제 벌써 횟수로 8년째인데 어느 날 제가 저를 인정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이들한테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진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구나. 금방 싸우고 금방 뽀뽀해요. 복음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무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을 한도 끝도 없이 짓누를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잘 되는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뭘 듣고 뭘 보는데 그걸 듣고 보면 마음의 생각, 즉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뒤숭숭하고 화도 나고. 그 순간에 선포해 버립니다. 이거 나 아니야. 난데 나가 아니야. 이 나는 뭐냐? 하나님 모르고 복음 안 누리고 살아왔던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된 나잖아. 이거 나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어.
여러분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요. 자기를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누가 공격할 때 그걸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다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도 신학자가 돼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번성교회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실현에 빠져 있어요. 이걸 때문에 뭐든지 합니다. 이걸 아주 간사하게 해요. 간사하게 자기를 사랑하고요. 간사하게 자기 만족하고요. 간사하게 자기 실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몰라요. 영적 무지한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높임, 바벨탑을 숨기고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위선적인 거라고 하죠. 우리 안에요. 그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연말만 되면 자리 차지하고자 해요. 자리 차지하고자. 내가 했던 자리를 놓쳐버리면요. 모든 힘이 다 빠져.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저 뒤로 가. 뒤로 가다가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오신 성도님들은요. 모든 것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식적이고 간사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모든 피해자가 됐어요. 가해자는 한 명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이죠. 옆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누구에 대한 피해자입니까? 사단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영적 무지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오늘부터 최후 승리자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고 로마의 행정관이 유대인 왕과 함께 유대의 땅을 다스리는 거였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을 사로잡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 싶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헤롯 왕처럼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이죠.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투옥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내 이익 때문에 내 만족과 나의 실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헤롯 왕이 받지요. 그 헤롯 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방해했던 자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미약한 인간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헤롯 왕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느냐? 복음 가진 교회의 승리와 번성을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원단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죠. 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한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아멘. 응답 그 수준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상관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일과 역사의 끝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진짜 승리인 줄 압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뭐 머리 뽑고 그러면 뭐 핥히고 뭐 눈을 찌르고 뭐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면 아니 다른 종교가 똑같지 뭐. 굳이 교회 옵니까? 환경 좋은 절간에 가죠. 왜? 거긴 산에 있잖아요. 산 풍경만 봐도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혼의 참된 평안함은 하나님 만나고 누릴 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미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주말은 쉬는 거야 라는 의식이 있어요. 맞아요? 주말은 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의식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 날 아주 재밌게 놀죠. 다 밤늦게까지, 토요일 날 밤늦게 새벽까지 영화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고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럼 믿음은 있어갖고 교회는 와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오면 졸려요. 왜? 조용하잖아. 목사님이 재밌지가 않아요. 졸려요. 계속 잠이 오죠. 그게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이에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미지근해가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못하고 막 뭐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막 말하고 사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그 말들로 인한 자기의 생각으로 꿈이 생겨가지고 잠자리도 뒤숭숭해져 버려. 저희 집에도요 늘 불신앙하면서 꿈을 꾸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침만 일어나면 어저께 뱀새끼랑 싸웠어. 내가 완전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어지더라. 이상하더라. 늘 꿈 얘기를 하세요. 늘 꿈 얘기. 이제는 꿈에서 시달리지 마시고 기도도 신음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라고. 복음 나 누려. 근데 늘 상상력이 풍부하셔가지고 무슨 말만 들으면 혼자 상상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말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것마저 여러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경험하지도 많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더라고요. 병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다가도 죽더라고요. 멀쩡하다가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생이 뭔지를 기억하셔서 오늘 세월을 아끼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다 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세계 선교하시고 목회하시고 교인이 1만 명 되는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은 복음을 깨닫고 자기 나이를 잊었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복음 언제 깨닫냐? 38살.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면 38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말해도 결국에는 시들해지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저는요 현장에 가면 아이든 어른이든 묻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 그 얼굴을 원하셔서 태어나셨나요? 자기 이름이 그런 아무개라고 짓기를 원하셨나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나겠다고 태어나셨나요? 하나도 자기 뜻과 되는 것이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없다고 고백들을 하십니다. 맞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욥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큰 환란이 왔을 때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저는 우리 번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올 때 욥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살아도 망해도 성공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존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어떤 분이 실제 경험한 걸 고백했다지요. 주일날 계속 조는 사람 뒤에서 귀신이 검은 봉지를 씌었다가 벗겼다가 씌었다가 벗겼다가 그걸 봤대요. 오늘 옆에 사람 조신지 보고 그 뒤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삼킴을 당하거나 틈을 내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산에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한 번도 속지 않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나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더라. 천사는 지금 우리도 섬기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뻔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하는 짓은 뻔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사단이 방해하는데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 때 탁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 발 앞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면 너무 약해가지고 틈만 본다니까. 언제 저거를 태클 걸까? 언제 저걸 시험 들게 만들까? 언제 내가 저걸 속여가지고 이 복음을 이 땅에서 못 누리게 할까? 그렇게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틈 보는 사단, 그걸 굴복시키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실상 가장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을 꼭 다 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기도할 때 완전히 꺾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사단도 방해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않고 살아온 여러분 육체, 체질이 자꾸만 복음 못 누리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가? 자기 육체를 놓고 사망의 몸이래요. 무엇에 잡힌 사망의 몸입니까? 죄에 사로잡힌 사망의 몸이라. 죄의 종로로 타던 체질이 돼버린 사망의 몸이라.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희한해요. 끝도 없이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해요. 나쁠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돼버리고 체질이 돼버린 거라. 여러분 오늘 그 육체에 체질된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되고, 중요한 진짜 싸움은 뭡니까? 내 육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육신과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거야. 집중하자. 그 자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방해하는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를 누리는 비밀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이미 최후 승리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를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비밀이 적혀져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승리를 누리는 비밀 3가지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일에 대하여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사업하다가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는데 술에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술이라는 건요,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복음 아닌 것에 잡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를 복음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걸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리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했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만약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우리는 다 그만두고 어떻게 경건주의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거 복음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키는요, 잡히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제 친구들이요, 대학교 때 제가 애들 데리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대학 때 좀 술 좀 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은 늘 그거 많이 말하지 말래. 그거 은혜 안 된대. 은혜는 그리스도가 은혜고, 내 과거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났는데요, 아이들이 저를 불러요. 저랑 함께 놀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 술 먹고 담배 피던 형이라.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담배 피자고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술 한 잔은 그때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애들하고 놀 때니까 뭐 한 잔 정도 했죠. 근데 애들이 자꾸 담배를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자꾸 담배 참지 말고 피래요. 어차피 다시 핀대요. 자기도 그랬다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담배보다 맛있는 게 생겼어. 담배보다. 그래도 눈이 동그래져. 뭐니? 대마초니?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더라. 내가 담배가 그렇게 끊고 싶은데 안 끊어졌어.
오히려 담배 끊으려고 막 울면서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버렸는데 5분 만에 편의점 가서 사가지고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해가지고 너는 안 되는 놈이라고 나를 내가 저주를 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박히는 순간 니코틴 냄새가 너무 역겨워. 담배 피는 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잡혀있거든 자꾸만. 걔네들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한테 담배 피라고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영화도 뭐 별 볼 일 없고 먹는 것도 그저 그렇고 세상 문화가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 관심이 어디로 가냐? 누가 제자이냐? 누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받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누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차지하느냐? 이게 관심이 바뀌더라고. 저는 제가 바꾸려고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 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살아있는 게 체험되니까 되어져요. 애쓸 것도 없고 막 힘쓸 것도 없어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요, 부모는 그냥 밥을 주는 것뿐이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말씀을 주는 것뿐이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승리를 누리는 오직 주의 뜻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걸 딱 언약으로 붙든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찬양받고 영광받고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가 확인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뒤에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누가 나한테 잘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견인하시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늘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최후 승리자로서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요, 무속인을 끼고 정치해요. 무속인이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옷에 코디까지 해주니까 오늘은 남색 옷 입고가, 오늘은 무슨 옷 입고가 코디까지 해준다잖아요. 그걸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의 소리를 들어요. 한 3년 전인가 국회의사당에서 여러분 구탄판 벌린 거 아십니까? 아니 와서 예배드리라고는 안 하고 구순해.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정치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대통령뿐인 줄 아십니까? 미래에 영향 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에게 잡힌 나쁜 지도자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갑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실 선교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서 일어날 때에 첫 번째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혼자서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줘내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야곱이 단을 쌓았고 이삭이 단을 쌓았고 그게 뭡니까? 정시 예배죠. 그 정시 예배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어지시고 정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이 언약을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도 정시로 기도하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24시, 인간의 하루인 24시라는 것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25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제는 조금 영적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자체의 어떤 그걸 보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화를 잘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회복되어지시고 그걸 의식적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귀신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뭘 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또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사단이래요. 뭐든지 귀신이에요. 수돗물 먹을 때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냐고. 수돗물 먹일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수돗물도 귀신에 잡혔나 봐요. 뭐든지 귀신으로 보셔. 뭐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떠나 복음 누리지 못하다가 내가 체질된 것 때문에 속는 거지. 뭐든지 귀신으로 보고 뭐든지 사단으로 봐가지고 침 튀는 것도 귀신이고 머리 빠지는 것도 귀신이고 전부 그런 분들 많더라고.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사탄 욕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탄 이 쌍놈이 하면서 욕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니요, 사단하고 왼수긴 하지만 이게 이미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복음 못 누리는 체질과 더 큰 싸움이 오늘 회복되시고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하시고 복음 선포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이상한 데 꽂히는 거라.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꽂히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세웠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하잖아요. 거기다가 재판장까지 벌려졌어요.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다시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막 협박합니다.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이요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이게 돼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말하자면 우리 하은이가 은실이를 저한테 얘기해 준대. 하은이가 은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번 주에 은실이 언니 방에 갔는데 쓰레기통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은실이 언니 뭐 방이 쓰레기통이야. 그렇지 않지 은실아. 그냥 예화야. 그 하은이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탁 그걸 듣는 순간 그지. 요즘 은실이가 어쩐지 지저분해. 어쩐지 요즘 무기력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요 50%만 참고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은실이랑 나랑 하은이가 셋이서 만나서 3자 대면하기 전까지는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실이가 그 순간에만 조금 너무 바빠가지고 정리 못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죠? 아니 근데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은실이라고 생각해서 은실이는 더러운 여자야. 제가 그런다면 되겠냐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특히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 성도님이 이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성도님이 완전히 오래 얘기해. 이 성도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와 제가요 진짜 속이 아프더라고. 뭐라 말을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았어. 목사님 혹시 그러셨나요? 아니 나를 신뢰하고 내가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 목사님 진짜 그러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물어보지도 않아. 목사님이 장로님이 아이고 참말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 갈등이 올 때요 그걸 자꾸 건들고 그걸 문제화시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튀어나가더라고. 진짜 부모는요 아이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돈 벌고 저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신아야 그러면서 막 애한테 막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근데 하는데 진짜 부모는 뭐냐면 이 아이가 머리가 생각하는 게 열리고 부모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더라고. 깨달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어도 있어 거고 오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해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복음만 말하는 거다. 그 자꾸 문제 삼아서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편가르기. 그 자체가 편가르는 거 아닙니까? 다 살려야지. 다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욕한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요. 핍박합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오늘도 본문 봤지만 예루살렘께 환란이 올수록 문제가 커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빠른 응답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수고해서 내가 나를 변호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버리시는 거라. 하나님이 일해 버리시는 거라.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왜 설쳐댑니까? 사람들이 설쳐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으로 방법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죽는 거죠.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부모들이 못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을 하겠지만 아이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안 느껴지고 믿음이 안 느껴지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 그냥 50%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요하지. 그러니 신앙생활 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당 수십 년 다녀도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 안 해.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거를 해석 하면 1년 동안은 이건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거기 보면 이 칼이요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은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내고 이 잡을 때 제물을 잡을 때 쓰던 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검은요 사람의 칼은 짐승을 벨 수 있고 짐승을 잡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영적인 검으로서 살아있는 검으로서 우리의 영혼육 골수까지도 찔러 치유하시고 마음의 생각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마음의 뜻 이성적인 부분까지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이 번민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듣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게 돼요. 예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회복되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로 말미암아 그 뼈다귀가 영적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괴롭고 답답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솟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묵상했던 다윗이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고백,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번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는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